찬송가 298장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함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함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의 궤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오는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은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는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막을 만들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 둘씩 성막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성막을 덮을 덮개를 만들고 또한 성막의 벽체와 휘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성막의 구조물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지성소와 성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성막에 들어갈 기물을 만들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언약궤의 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떡상을 제작하는 것과 17절에서 24절에 등잔대를 제작하고 25절과 29절 향단을 제작함으로써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을 만드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먼저 그림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제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각목을 가지고 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으로 대략 길이가 한 규빗에 45cm로 생각을 했을 때 112.55cm, 너비가 67.5cm, 높이가 67.5cm의 크기로 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든 궤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도 돌아가면서 금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금고리를 만들어 네 다리에 달았는데 한쪽에 2개, 이 반대쪽에도 2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에 넣을 채를 만들었는데 이 채는 긴 막대기를 뜻합니다. 이 긴 막대기는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궤와 같이 금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궤 양쪽에 달린 고리에 끼워서 궤를 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궤를 덮을 속죄소를 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길이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개와 동일한 크기로 그 길이와 너비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 달린 그룹 둘을 제작했습니다. 이 그룹은 두들겨 편 금으로 조각하여서 이 속죄소 양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와 속죄소가 하나로 이어지게 또한 했습니다. 이 두 그룹들은 이 형상을 보면 그 날개는 펴서 이 속죄소를 덮었고, 이 그룹의 얼굴은 속죄소 방향 이 아래로 바라보고는 있는 형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브살렐은 성소의 떡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휘장의 안쪽 지성소에는 법궤와 이를 덮는 속죄소가 있었다면, 이 휘장 바깥쪽 성소에는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이 떡상과 등잔대 그리고 분향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은 입구의 오른쪽인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떡상은 법궤와 동일하게 조각목으로 제작합니다.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으로 길이 90cm에 너비 45cm, 높이가 67.5cm로 이 법궤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도 금으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상 둘레에는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도 금으로 둘렀습니다. 이 떡상도 이동을 위해서 금고리 4개를 만들었는데 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리에 들어갈 막대기를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한 이것도 역시 금으로 싸서 이동할 때 떡상을 건들지 않고 운반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 위에 올라갈 기물들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이 금으로 이 대접과 숟가락 그리고 잔과 그것을 따르는 병을 이 금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로 보면 이 성소의 등잔대 제작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떡상을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는데, 입구의 왼쪽 편, 이 남쪽에 두어 성소가 어둡지 않도록 빛을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등잔대 제작은 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을 쳐서 밑판을 만들고 거기에 줄기와 잔, 꽃받침, 이 꽃을 한 덩이로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의 줄기, 이 양쪽에 6갈래의 가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3개의 가지를, 또 다른 한쪽에는 3개의 가지를 냈습니다. 이 6개의 가지에는 각각 살구꽃 형상의 이 잔색과 꽃 받침과 꽃이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줄기의 경우 이 살구꽃 형상의 이 잔넥과 꽃받침과 꽃을 이 끝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줄기에서 나온 이 6개의 이 가지가 있는데, 이 줄기에서 양쪽으로 갈려져 나온 이 가지 한 쌍마다 그 아래 꽃받침 하나씩 달아 줄기와 가지가 연결되게 하였고, 이 모든 것을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에 불을 밝힐 이 등잔 7개와 불 집게 그리고 불똥 그릇 또한 이 순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등잔대와 이와 관련된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된 순금의 그 무게는 바로 이 1달란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달란트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의 그 무게로 환산해 보면 약 34kg에 해당되는 무게로서 상당한 양의 금을 가지고 이 등잔대와 관련된 이 기구들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성소의 분향단 제작에서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이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한 것이는데, 이것 또한 조각목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1규빗, 이 너비가 1규빗, 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높이는 2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는 45cm, 너비가 45cm의 이 정사각형 높이에 이 90cm, 높이가 90cm로 이 길쭉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모양이 있는데, 이 4개의 뿔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 모서리에 4개의 뿔이 달려 있고 모두 순금으로 감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2개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이 2개의 고리를 이 분향단 양쪽 옆에 달아 그 고리에 채를 꿰어 분향단을 나를 수 있게 했으며, 이 채는 이전과 동일하게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쌌습니다.
또한 이 분향단에 쓸 기름과 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브살레는 그 말씀대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전에 함께 묵상했던 이 출애굽기 25장과 30장의 그 기억들이 아마 생생하게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각 기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알려주셨고, 또한 그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그것을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브살레가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고, 그들이 제작한 것을 그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5장과 30장에 기록된 이 성전 기물의 제작 방법과 그 의미 사용법 등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5장과 30장에서는 이 성물의 의미를 그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성물의 의미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반복되는 것처럼 이 성물의 크기와 재료와 만드는 과정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 성물을 만드는 사람들의 순종이 담겨 있는 것은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브살렐로 대표되는 이 성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크기대로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전 이 성물을 만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행하였는가, 이것을 우리는 밝혀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기물을 만드는 사람을 대표하는 이 브살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브살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지금까지 경험했고 체득했던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게 보통의 일반입니다. 그러나 이 브살렐은 자신의 경험과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이 브살렐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신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브살렐을 통해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내 생각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삶이 우선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대로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자신의 나라를 만들며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가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이 브살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하신 대로 일하며 충성된 일을 했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이 충성된 일꾼인 브살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브살렐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 우리의 삶에 빗대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부살레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감사함을 돌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